오늘도 하나님과 같이 거룩을 이루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며 또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명절을 은혜 가운데 또한 기쁨 가운데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구정도 지났으니 이제 본격적인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 새해에 여러분은 어떠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또한 어떤 삶의 방향과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또한 어떤 목표와 어떤 삶의 태도로 우리가 살아갈 걸지를 여러분 결정을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목표와 표대가 없다면 우리의 삶은 진부하여지고 나태해지기 마련입니다. 또 우리에게 영적인 분명한 목표가 없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강건하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새해에는 새로운 목표와 새로운 기대와 새로운 기준과 새로운 삶의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2022년도 우리 대형교회는 성경 일독과 더 많이 기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양육 훈련도 이제는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구정이 지나면 다음 한 주를 신년 기도회로 저녁 기도회로 모여서 함께 기도할 것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인해서 계획했던 기도회를 잠시 미루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환경과 상황이 나아지면 우리는 다시 특별한 기도의 시간을 갖고 더 기도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의 목표와 또한 새해 우리 교회에게 주신 이 목표를 잘 이루어서 더욱더 영적으로 강건하여지는 우리 성도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분명한 삶의 방향과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잘 먹고 잘 살고 부를 축적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 이상을 넘어서 우리는 영적인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야 하는 영적인 목표와 영적인 삶의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오늘 여기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할 믿음의 태도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평강을 누리고 평강을 이루는 삶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믿음의 모습입니다. 또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라도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믿음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 새해에 이러한 영적인 목표를 가지고 이 영적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평강이 넘치는 한 해가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평강이 넘치는 한 해가 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한 해가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한 해가 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 그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싸우지 않고 그냥 성을 돌고 함성을 지르는 것만으로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승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승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여리고성 가운데 하렘을 선포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렘의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이렇게 승리한 후에 그들이 지켜야 하는 약속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에게 주어진 새로운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신 이 약속에 대한 이행과 하나님 주신 명령은 지금을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삶의 원리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말씀으로 믿음의 삶을 결정하고 결정한 믿음의 삶을 잘 이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또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후, 곧 그들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후에 그들이 지켜야 하는 한 가지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생 라합과 맺은 언약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 말씀을 보시면 두 사람의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라합은 자신이 그들을 선대한 것과 같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날에 자기와 자기의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때 정탐꾼들은 그에게 붉은 줄을 주고 약속을 하고 라합과 그의 가족들을 선대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은 정탐꾼들의 약속을 받은 동시에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누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의 가족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자기의 집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이것은 정탐꾼들과 한 약속을 그가 이행한 것입니다. 이렇게 정탐꾼들을 선대하고 그들과 맺은 약속을 지켰던 이 라합을 위해서 여호수아는 오늘 2명의 정탐꾼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의 말씀, 본문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2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아마도 이것을 명령한 여호수아는 라합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은 이 2 사람뿐이었고,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이 약속을 이행하라고 그들을 배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2 사람은 이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 그리고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내어서 이스라엘 진영 밖에 잠시 두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3절, 우리 2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척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여리고성에 대한 고고학적 자료를 보면 여리고성이 다 무너져 내릴 때 이 여리고성의 동서쪽 일부는 무너져 내리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약속한 그대로 라합의 여리고성이 모두 무너질 때 이 라합이 속해 있는 그 성벽의 일부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곧 이 2 사람의 정탐꾼의 약속, 이 약속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여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약속을 이행하도록 하나님은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또 여기에서 그들을 건져내어서 진영 밖에 두었다는 것은 이방인들은 부정한 자들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일정의 기간 동안에 그 부정을 떨추는 시간들을 그들이 진영 밖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방인으로 진영 밖에 머무는 짧은 기간을 갖기는 했지만 곧바로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그들이 받아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25절인데 제가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이렇게 라합과 그의 부모 또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기생으로 비천한 삶을 살았던 이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난 여호수아 2장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많은 성경의 학자들은 이 기생 라합이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던 살몬과 결혼하여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가 이방인이었던 룻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도 그의 어머니가 라합이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라고 그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라합을 보시면 그는 비록 많은 진리를 소유하고 있지 못했지만 그가 가진 작은 진리에 대한 온전한 순종으로 또한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그가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도 구원을 받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러한 라합의 믿음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길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러분, 오늘 성경은 기생 라합의 선대함과 또한 2 사람들과의 그 맺은 언약이 신실하게 이행되고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정탐꾼과 이 라합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킬 수 있도록 그가 돕고 있었던 것을 또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으로 맺어진 약속에 대해서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나누고 싶은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신실한 약속의 이행, 우리 하나님이 신실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간절할 때는 약속을 하고 그 일이 해결되면 약속을 쉽게 잊거나 그 약속을 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믿음의 사람인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려웠을 때는 간절하게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약속에 대한, 그 모든 약속에 대한 신실한 이행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여진 그 모든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또 그 여호수아도 이 두 명의 정탐꾼과 그 라합이 맺은 약속을 잊지 않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했습니다. 또 이 두 명의 정탐꾼도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기 위해서 그들은 먼저 전쟁터에 들어가 라합의 가족들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신실한 하나님과 이 여호수아와 두 명의 정탐꾼을 통해서 이루어진 라합과의 약속의 이행의 과정을 보면서 우리도 신실하게 약속을 이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다면, 서원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신실하게 이행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족과 우리 이웃에게 맹세한 언약한 약속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도 우리는 신실하게 이행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이웃에 대한 태도로 분명하게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장의 말씀을 보시면 아기가 없었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한나입니다. 그 여인은 자기의 답답한 마음과 격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와 기도합니다. 그는 술 취한 여인처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새 생명을 주시기를 그는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그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한 약속 서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만약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의 나시린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드리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영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이렇게 서원하며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에 약속하셨고 그 여인에게 아들 사무엘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한나, 하나님과 그는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사무엘이 젖을 되었을 때쯤 그는 사무엘을 성전에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과 28절입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은 하나님과 한나는 하나님과 약속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이행한 한나에게 하나님은 큰 은혜를 베푸셔서 아이를 갖지 못했던 그 여인이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고, 또한 하나님께 드린 사무엘은 어두워져가는 그 영적인 암흑기에 이스라엘의 마지막 빛을 비추는 마지막 사사로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이에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여러분, 이것이 신실하게 약속을 이행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신실하게 약속했던 모든 것들을 신실하게 이행할 수 있고 하나님께 대하는 태도와 같이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이웃과 우리의 가족들에게 약속한 모든 것이 있다면 이것 또한 신실하게 이행함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7장 9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우리가 신실한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약속들을 이행하고 그 계명을 지켜 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또한 믿고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우리가 굳건히 서서 신실한 약속의 이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삶의 목표와 영적인 목표가 신실함의 이행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을 통해 라합의 가족을 이끌어낸 후에 여리고 성에 대한 재건에 대한 저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리고 성을 재건하는 사람들에게 임할 저주의 내용입니다. 우리 본문 2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리고 성을 재건할 때 임하는 저주는 성의 기초를 놓을 때 맏아들을 잃게 되고 또한 성을 완성하여 문을 달게 되었을 때 마지막 아들을 잃게 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여리고 성이 무너진 그 자체 그대로 남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렇게 여리고 성을 파괴된 채로 그대로 내버려둬야 하는 이유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가나안 땅에 전하기 위함이셨습니다. 곧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가나안 땅의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또 견고한 성벽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함을 그들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무너진 여리고성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전쟁을 선택한 여리고의 많은 왕들에 대한 경고이고 불신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면 무너지지 않을 성벽이 없다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장치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은 무너진 채로 보존되어 대적들과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상징과 경고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최적의 전략적 요충지였던 이 여리고 성이 그대로 성벽이 없는 마을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선포된 이 저주는 열왕기상 16장을 보시면 그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베델 사람 히일이라는 사람이 악한 왕이었던 이 아합 왕의 명령에 따라서 이 여리고 성을 요새로 재건하다가 그런 두 아들을 잃는 일로 이것이 실현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과 이것이 언제나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많이 알고 있지만 그것이 언제나 우리의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에 대해서 알고 그 약속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며 따르지 않는 것은 진정한 믿음을 가졌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듣는 것과 알고 있는 것에 합당하게 반응을 보이는 것이야말로 여러분 참된 믿음입니다. 분명 오늘 이 열왕기상에 등장하는 이 히엘이라는 사람은 여리고 성이 무너진 상태로 있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저주 곧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 이유를 알고 있고 이 저주의 내용에 대해서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내 이 약속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에게 임하게 되는 것은 그 저주의 내용 그대로 그의 가족이 죽임을 당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들에게 임하는 심판이 이것입니다.
주의 뜻을 알면서도 그것을 고의로 무시하고 방자하게 행하는 자들의 운명은 오늘 본문에 등장한 것 같은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것에 대한 경고가 있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며 다가올 심판을 우리는 피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판단이 또한 우리의 욕심이 하나님 뜻을 저버리는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들을 과감히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경우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여러분, 무엇으로 진노가 임하게 되는지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신앙의 모습으로 반응을 하며 세상의 모든 정욕과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의 기록대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이 불순종과 불신앙의 모습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여리고성의 이 저주를 살필 때 우리는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너진 이 여리고성이 모두 저주만 가져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여리고성은 성벽이 없는 고을로 남았지만 여리고성 2장 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여리고는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엘리야와 엘리사가 활동했던 역사의 주 무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과 19장의 말씀을 보시면 이 여리고성에서 예수님은 소경의 눈을 고쳐주셨고 또한 삭개오를 구원하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여리고입니다. 여러분, 저주받은 여리고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저주받은 이 여리고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곳에 회복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곧 이것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아버지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는 만큼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자, 주의 뜻을 많이 아는 자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끝까지 순종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도 나는 아니겠지, 괜찮겠지 말하며 그 뜻을 거스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순종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대형의 성도 여러분,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이행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의 진리를 우리의 가슴에 새기시면서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여리고성과 같은 이 견고한 문제들이 우리 앞에 무너져 내리는 그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약속을 이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 새해 우리가 가져야 할 영적인 목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설정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그 은혜를 모두 다 누리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